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좀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일을 계획하시다가 아직까지 그 일을 마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작했던 일을 아직까지 못한 일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수영을 배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수영을 좀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신데요. 실은 제가 콜라병입니다. 빠지면 그냥 쭈르륵 가라앉는 너무나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수영을 배우다가 2번 빠져 죽을 뻔했어요. 맨 마지막에 수영을 배우는데 정말 물에 깊이 들어가서 거의 막 정신이 해롱해롱하면서 거의 잃어가는 그 순간에 제가 빠져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거의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수영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수영을 항상 제 발이 닿는 곳에서 안전하게 우아하게 그렇게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본래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전공 분야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시고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또 어떤 분에게는 자격증을 따려고 했는데 계속 그 자격증을 따지 못해서 힘들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어떤 때는 이런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일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일을 마쳐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케이스였어요. 이들은 반드시 그 일을 마쳐야 되는 그러한 사역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헌금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향하여서 계속 이 연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헌금이 무슨 내용인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 가운데 제일 확실하게 유력하게 견해를 얘기하는 것은 이 헌금이 알모젠이라는 헌금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알모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표시와 또 유대인들에게 사랑의 표시를 드리는 그런 구제 헌금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님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흩어져 있었던 이방인 교회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구제 헌금을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 일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그 사역을 마치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으로 그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마치지 못한 일, 개인적인 일이든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일이든지 간에 그 사역을 잘 마치고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답도 좀 적으시고 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먼저 우리에게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문제점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이 힘이 있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쌓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누가 이렇게 열심히 자원하고 또 헌신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너무나도 또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가 되게 어렵고 힘든 교회였어요.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은 가난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열심히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서 구제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작고 힘든 어려운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고린도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졌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는 질문이에요. 분명 이들도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사역을 하다가 멈춰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오늘 내용에서는 알 수 없지만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전체를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분쟁과 또 분열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을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아멘. 자,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왕성한 사역 활동을 했던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편이 갈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파벌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도 바로 거기에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이 구제 헌금도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며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믿고 이 엄청난 이 헌금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라는 어떤 분쟁에서 시작된 이 문제였어요. 모든 일이 불신과 분쟁에서 또 갈등과 분쟁에서 일어난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분쟁보다 더 큰 문제가 그들 안에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내 영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 상황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개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첫사랑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얘기하지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동일한 문제였어요. 같이 그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연합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자원하는 마음이 많이 없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혹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 분쟁이 있지 않은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이 왜 생기는가?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거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른 말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요, 용서와 받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용서하면요,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다윗은요,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의 어떤 뛰어남보다 바로 그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용서와 용납을 잘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도 많은 실수를 했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정말 많은 악행을 행했던 다윗 왕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품어줬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2번의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줬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었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 사람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다윗의 그 모습 가운데는 그런 어떤 증오와 미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사울 왕을 2번이나 만나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는 그를 다 용서해 주죠.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지 주님의 임금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가장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순간에 지금 다윗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얘기해요. 주님께서 세우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원수를 갚아야 되고 지금 이 분노를 폭발시켜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매일매일 삶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다윗이 결국 사울 왕까지도 용서하며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 주에 저희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여러분, 용서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의 정의? 용서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남에게 복수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용서예요. 남에게 복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의 모습이에요. 내가 뭔가 하려고, 내가 이 사람을 뭔가 혼내줘야지, 내가 갚아야지, 내가 뭔가를 해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는 동안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나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역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데요.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느 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오늘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의 낮아지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부유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물질적인 부유함도 있겠지만 영적인 풍요로움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처음부터 부름 받았나요? 아니었어요. 우리들도 다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들도 어떤 구원의 조건에서 다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불러주셨어요. 목자로, 목원으로, 사역자로, 집사로 너무나도 소중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자꾸 자원하고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지친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의 한계를 자꾸 느끼니까 절망하고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방하고 미워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할까? 자꾸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3개의 삶 공부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화요일 날 저녁에는 줌으로 새로운 삶을 공부하고 있고요. 또 목요일 날 아침에는 우리 목원들과 함께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화요일 날 아침에는 일명 건강의 삶이라고 그래서 테니스 클래스를 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3가지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필요와 또 우리 목사님, 유 목사님의 요청으로 제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스케줄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준비할 것도 너무 많고 막 하면서 이거 괜히 한다고 그랬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다. 이거 괜히 해서 힘든 거 아니야? 이거 나 지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특별히 이제 저의 경우는 이 건강의 삶, 테니스 클래스가 좀 부담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테니스를 치긴 하지만 실은 제가 정식으로 개인 레슨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쳐서 제가 잘하는 것뿐인데 제가 야매로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알려줘야 되니까 너무나 제가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비디오 클립도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 이제 그 강의를 하는 날 제가 40분 전에 일찍 일어나서 막 테니스장 가서 벽치기 하면서 막 몸 풀고 그랬어요. 팔과 다리와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안 하다가 운동하니까. 그래서 이제 테니스 코트에 딱 들어서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두 자매님 오셨는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공만 죽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딱 섰는데요. 예상외로 이 두 자매님이 너무나 잘 치시는 거예요. 너무 잘 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재밌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열심히 하면서 제가 더 즐겁게 잘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 공부도 똑같아요. 처음에 2분이 들어오셔서 하시는데 뭐 적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했죠.
근데 점점 하나님이 또 많은 분들 보내주시고 지금 미시건에 계신 우리 성규 형제님과 진영 자매님도 함께 줌으로 조인하면서 정말 생동감 있는 그런 삶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도 우리 목원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모여서 진지하게 질문도 하시고 막 같이 배우면서 제가 그 삶 공부에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삶 공부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느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처음에 제 마음에 부담되고 싫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맡았을까?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하지? 나는 이렇게 바쁜데? 난 아침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불평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분위기와 모든 환경들을.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GFC 성도님들도 마음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께 맡기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 아주 정확한 또 실질적인 지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세요.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것으로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도전하는 말씀은 간단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정말 원대한 계획과 꿈과 어떤 거창하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짰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말은 화려하게 하고 설명은 잘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다가 말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금액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라, 시작해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적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헌신할 때 힘들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 일만 해결되면 그때 헌신할게요. 아, 주님, 이거 지금 목사님 이거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나중에 할게요. 우리 자녀들이 좀 크고 나면 그때 제가 교회 나올게요. 그때 내가 봉사할게요. 아, 제가 선교여행 나중에 할게요. 지금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할게요. 우리는 늘 헌신할 때, 뭔가를 해야 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건 뭐예요? 환경과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너에게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 하나가 나와요. 12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 뜻을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없는 것까지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내가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저는 지금이 아니에요 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나는 핑계를 삼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같이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사역을 마칠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작은 것, 너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일, 단 하나, 아주 짧은 거라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하라는.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먼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거창하게 얘기해도
시작은 뭐예요? 한 발걸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에겐 변화가 없어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번 목장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부분을 깨달았어요. 저희 목장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VIP 가족들이 많으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목장 모임에 열심히 나와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안타까웠던 게 교회는 나오시지 않으세요. 교회가 좀 부담될 수 있고, 처음이시고 복음도 아직 모르시고, 뭔가 이 특별히 목장 헌신 예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생소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목장 이 헌신 예배 준비하면서 제 마음 한편에 참 많은 부담과 걱정이 있었어요. 아, 우리 목장 좀 힘들겠다. 뭐 나와도 많이 안 계시고 누가 올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지냈는데, 지난 주인가요? 제가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하다가 이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너는 정말 목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냐?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그동안에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건성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말 집중해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자녀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정말 당연하게 한 가지 짧은 건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저는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기도 이 일을 꼭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열심히 정말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생명의 삶 저희 목원들끼리 같이 공부하니까 제가 이제 광고 겸 이번 주 우리 목장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이런 순서가 있고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하는 가운데 우리 태경 형제님하고 현지 자매님이 찬양 인도하시는데 우리 싱어도 좀 필요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두 자매님이 의외로 우리가 아는 찬양하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 빨리 뽑아서 오늘 실은 그 찬양들이 다 우리 자매님들 은혜 받은 찬양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경 형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우리 그 찬양을 좀 같이 불러서 함께 하면 좋겠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인사하긴 했지만 난생 처음 우리 교회 온 자매가 어떻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특송 같이 하자고 그래도 얼마나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되게 싫어하잖아요. 나와서 찬양 인도를 처음 온 사람이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자매 봤어요, 안 봤어요? 처음 봤잖아요, 그렇죠? 와서 찬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은혜를 저는 경험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제가 돌아와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켜주시고. Hi, my name is Eugene Choi. I am a new staff at KCCC. On May 22nd, I got stabbed by a stranger. This person approached me from behind, asking me if I was Korean, and as soon as I said yes, he just started stabbing me 5 times total, 1 in the neck and 4 in the back. So one of the strike punctured the lung, and one of the strike actually lacerated my spinal cord. So currently, from chest down, my left side, I can't really feel any pain or temperature. And my right side, if I don't look at my leg, I can't really tell where my right leg is. I think my biggest struggle is every morning when I wake up, I have to stretch my leg because I don't know why, but it's in a bent position. It's like 90-degree angle. So I have to straighten it out every morning when I wake up. And when I straighten it out, it starts shaking, or my body gets spasm, and then my body starts cramping up, and it hurts.
So that's what I go through every morning. But more than the physical pain, the biggest struggle that I go through is I don't know when this will end. Like doctors don't even know if I could ever walk again normally. I feel very useless, sometimes abandoned, and many times it seems like I have no future. So I resent the perpetrator, but I know that God loves him too. And I was thinking there might be nobody who can pray for him except me. So there is always a sinful nature versus heavenly nature versing each other. That I want to hate him versus I want to love him. Nowadays, I ask God a lot of questions, but one of the questions that I ask is, God, what can I do? And God asked me back, Eugene, what do you have? And I looked down and I looked at my body and I told God, this body is the only thing I have right now. Broken, disabled, and it's useless. But will you still take it and use it? Only thing I have right now is brokenness. Broken life, broken body, but will you still use it? And amazingly, he has been using my brokenness to mend and restore the hearts of other broken people. And that's when I realized it was me who was limiting the God's ability. And finally, I came to a conclusion that when I acknowledge the Holy Spirit that's living inside of me, and when I dream with him, God would make it happen. In other words, when God dreams, God will make it come true. So let's take heart and dream beyond, because we know that God already has overcome the world. 네, 우리 유진 형제의 간증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잖아요. 엄청나게 힘든 사건, 사고. 근데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데 그 형제가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때 유진, 너는 뭐가 있니? 저의 망가진 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GFC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준비됐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주님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작은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올해가 우리 GFC가 11주년이잖아요. 11살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헌신하고 일어서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장들이, 우리 교회들이, 우리 각 목원들이 정말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문제점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기 싫은가, 왜 이렇게 힘들까,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고 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형제도 지금 헌신하는데 여러분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작은 일,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든 상관없어요. 작은 거라도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 큰 거 해야지, 그거 아니.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작은 일, 그거부터 시작하면 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올려드리면서 헌신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